할렐루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겨울 들어 아마 최고 추운 기온 속에서도 우리 비둘기 꿀 성경 공부에 초대된 우리들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말씀 지식 지혜 은사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의 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성경의 꿀맛을 알고 영육의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볼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7절. 12절까지 볼 거예요. 자, 조용하게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이래가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믿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런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가들에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그 본문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늘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본문에 여러분 눈을 감고도 성경을 안 보고도 그 히스토리를 뭐예요? 엎질이듯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인데 계속 거의 반복적인 거거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님을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새 총독이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하면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는 중에 바울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죽이게 하려고. 그랬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쉽게 말해 유력한 사람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제 그 여기 와서 이제 재판이 열려서 바울님을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뭐예요? 바울님을 제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총독이 하는 말이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 주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바울을 보고 하는 얘기.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뭐 가이사라에서 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냐? 가이사에게 가다. 로마로 가겠다. 상수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베스도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라 하는 이런 히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들어가서 저는 어디에 은혜 받았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뭐예요? 누가? 이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바울님을 여기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이따 얘기했잖아요. 베스도도 뭐예요? 총독도 뭐예요? 지금 하는 말이 바울님을 굉장히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거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다 하는 거지.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있는 속에서 자기가 예루살렘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감춰지잖아요. 보내려고 하는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이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너 어디로 가겠다고? 가이사로 가겠다고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중에서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요청을 뭐예요? 묵살이 돼버린 거고 바울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 말하냐면은 뭐 특별히 바울님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이 자기들에게 뭐 이렇게 다가와서 이 거룩한 제서 바울님을 예루살렘 보내달라 요청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뭐예요? 누구의 마음? 그냥 자기 마음도 더럽힐 필요 없이 그냥 형식상이라도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 쇼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계산된 입장에서 뭐예요? 결정이 뭐예요? 당신들의 내 말을 내가 안 들어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몰차게 너희들 말 안 들어줘.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들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그냥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그 결정을 뭐예요? 자기가 하면 욕을 먹으니까 자기 결정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바울님을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판을 뭔가 이렇게 유도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도 적을 두지 않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봐도 저 사람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도리 그냥 다 했고 뭐 더 자꾸 떼쓸 수도 없고 뭐예요? 또 자꾸 자기를 볶을 수도 없고 또 자기들 말 안 들었다고 공격할 수도 없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하나의 서사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거를 덕심이라 그래요. 덕심. 자, 우리가 이 덕심이란 말은 마음을 얻는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뭐예요? 국민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덕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덕심이, 마음이. 그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 뭐 마음을 얻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도 은혜적, 뭐 긍정적인 덕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막 미워하고 학대하고 막 나쁜 여자, 나쁜 사람 뭐 막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좋은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물하라고. 이 정도만 됐어. 이 정도 마음이면 예뻐. 이 정도 선한이 이랬으면 됐지. 이 정도 경제력으로 이렇게 했으면 됐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부정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짓밟지 말고 자기 마음도 뭐예요?
거기다가 긍정적, 창조적, 생산적, 은혜적, 감사적으로 자기에게 선물하는 그런 그림을 주라고요. 이해가 돼요? 자기가 마음을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뭐 짓밟아 버리면 뭐예요?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실수하고 불완전하지만 뭐예요? 자기 마음에도 뭐예요? 영향을 주라고. 자기 마음에도 뭐예요? 위로해 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그름을 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게도, 이게 말이 되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뭐예요? 덕심을 가져라. 남이 자꾸 나에게 마음을 주길 바라지 말고, 시험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물 주고 구름 주고 가꾸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아야 뭐예요? 덕심이 돼야 뭐예요? 덕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덕심이 안 되는 누굴 덕심을 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덕심을 해야 되겠지. 뭐 부부 간에도, 자녀 관계도, 다음에 뭐예요? 어버이 관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서로 마음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을 삽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모님도, 이제 우리 장모님은 요하는 게 아니고 이 무남 동료 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이들하고 이제 쫙 모여서 이제 좀 비싼 고기를 먹어. 그러면은 누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맛있는 거 자기만 먹어. 그러니까 그 딸들이 믿자 말이야. 그 사이도 좀 먹으라고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다른 애 뭐 손녀들이 주라,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상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혼자 이렇게 하지, 그 덕심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기름기 있는 거 상대방에게 자꾸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어버이에게도 여러분이 자녀가, 내 부모니까 뭐 아무 환불, 천만의 말씀, 부모에게도 마음을 사야 되고 모든 가족에도 긍정적으로 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뭐예요? 직장에서 뭐예요? 상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마음을 사야지요. 이왕이면은 위에 이 사람한테 미움받을 필요 뭐 있어요? 뭐 지나친 아부는 아니지라도 기본의 교양적인 거, 또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또 인사도 잘하고, 뭐라고 시키면 일도 잘하고. 일 잘합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관계가 좋아진다고. 또 윗사람이라도 아랫사람 뭐예요? 선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좀 회식도 시켜주고, 자꾸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마음을 이렇게 덕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가정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우리 딸이 뭐 이번에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 직원들한테 그 선물을 골라라 그러는데, 뭐 지난번에는 또 뭐 이렇게 배양한 인상 같은, 배양상 같은 거, 또 뭐 과일 종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고르냐 그랬더니 이렇게 충전식 청소기 있잖아. 그게 알아보니까 거의 20만 원 되는데 그거를 초이스 하더라고, 선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경영주들 명절 때면은 허리 부러지겠네. 많은 직원들한테 그래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거를 다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는 건지 어때? 얼마나 힘들겠냐. 어쨌거나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사는 것이 뭐예요? 사랑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덕심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자, 이제 불신자 계통 속에서 불신자. 우리는 뭐 믿음의 가정에서만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산중계 아니에요. 항상 군중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두울 때 그 빛이 돼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여기 뭐 우상 불신자들도 있고 뭐 또 우상 숭배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상 숭배자들 뭐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덕심을 하도록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집사님의 자격도 뭐예요? 믿지 않는데도 뭘 받으라고? 칭찬을 받으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생활보다도 교회 밖에서 뭐예요? 좀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좀 이렇게 배품적이고 섬김적이고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배려해주고 친절해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정해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혼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그거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이지. 그 오이 한 개 사면서 그걸 깎으려고 그러고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아라고. 어느 교회 믿는 사람으로서. 어쨌거나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때로는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 물질적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마음을 사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 문은 닫힌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전도의 문은 닫히니까 우리가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 그래요. 얼마나 그분이 고아 출신이고 와이프도 아마 닥터인 줄 알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커서 막 과일 박스들이 막 쌓여서 썩어도요. 부교역자들 나눠주는 사람이 이게 병이라도 그렇거든요. 그걸 잘못인 걸 몰라도 그렇다고. 우리는 뭐 있으면 무조건 그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뿌려주고 해야 돼요. 이 얼마나 원래 과일 비쌉니까? 여러분 좀 100박스 사가 좀 뿌려봐요. 여기는 30박스 사 뿌리고 정성껏 해가지고 그만큼 불신자들을 없인 여기면 안 되고 이들에게 특히 뭐예요? 개인이 좀 이따 얘기하자면 개인이 다음에 교회가 이들에게 마음을 특히 이걸 지역 복음화라 그러는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자꾸 살려고 노력해서 그게 교회의 글이고 예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LA 폭동 사건 기억나요? 뉴스 보고 그때에 우리 한인들이요 뭔가 모르게 흑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지고 동양인들이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 교만해 가지고 흑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몰라도 그 흑인들한테 늘 초대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섬겼어. 그런데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섬김을 받은 흑인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총을 들고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위무사들이 돼가지고 가게를 시켜준 거라고. 다른 데는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라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덕심을 했으니까 진짜 위기 때 뭐 덕심이 아니라 덕심이 곧 뭐예요? 덕물이 됐잖아. 덕물이 되고 덕생 육신의 생명도 지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목사 계좌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은 멀리 가지 말고 그 주변에 요즘은 주민센터라 그러대요. 동사무라 그러니까 나도 옛날 사람이라 그래. 지금 주민센터래. 참난 뭐 이러면 좋네. 주민센터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어려운 그 노인들, 어르신들, 수급자들 또 가장 소녀 가장 이런 걸 찾아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뭐 자꾸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물질을 뿌리고 심고 찾아뵙고 이루해주고 그게 전도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건물만 세우고 뭐 믿는 사람만 막 세우려고 난리법석을 했으니 믿지 않은 사람의 교회는 이렇게 개독교라는 말을 썼잖아요. 개독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도 되겠어요? 아주 나쁜 것들이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기독교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말한 호동 종교인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터진 입이라고 터진 거리라고 그런 말하는 자체가 경공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기 교회 정책도 좋고 확장도 좋지만 그 전에 뭐예요? 사람 세우는 성경 건축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막 뿌려야 돼. 덕심을 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덕심이 될 때 뭐예요? 덕신, 믿을 신자,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처치. 교회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덕심을 해야 된다요. 이 관계 속에서 뭐예요? 교우 관계끼리 가급적이면 서로 원수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달라, 또 그 좋아하는 취향도 달라, 설교 스타일도 달라, 사는 집 모양도 달라, 다 다르잖아요. 또 나이도 달라, 또 뭐 학력도 달라, 신앙 연륜도 달라, 외모도 달라, 신앙 나이테도 달라,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간에 그 마음을 빼앗지 말고 하여튼 이들에게도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덕심을 해야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 교회는 둘이에요. 근사님이든 장로님도 평신도입니다. 이거 착각하는 거고, 장로님이 뭐 목회자가 아니라고. 평신도 지도자예요. 교회는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고.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당회가 안 좋다, 근사회가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분리가 되고 나누어진다고. 누구와 좋아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자꾸 네 마음을 올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어쨌거나 교회 중심이 누구예요? 목회자니까 이 목회자와 관계도 이게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 서로 간의 마음이 잘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부님, 성자, 성령은 완전한데 그 목회자는 뭐예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다고. 그게 안 나타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누굴 세워주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함 채워주라고 당회가 있는 거고, 채워주라고 부교육자가 있는 거라고, 채워주라고 뭐예요? 근사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여러분이 서로 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서로 덕심할 수 있는 마음을 서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뭐예요?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복음적으로.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복음적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여러분, 목회자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성김이 여러분의 손해가 간다고. 진심으로 부담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자꾸 목회자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인데 배반하고 이러는데 그 기도가 나가겠냐고. 물론 의무적으로는 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뭐예요? 깊은 게 안 나온다고. 그 누가 손해야? 교인들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영적인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손해가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누가 손해겠어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이제 공무원이라 그래야 되나? 공무원이라고 해야지. 오늘 총독이나 아니면 법관들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요? 벨릭스 같은 사람 총독도 아니 끝났잖아요. 자기 총독이 끝나. 그리고 다른 후임자가 왔으면은 그 후임자한테 맡겨놓고 가야 될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 마음을 얻으려고 뭐예요? 바울님을 뭐예요? 구류해놓고 있는 걸 구류를 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나쁜 놈이에요. 그놈의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그 심지어 뭐예요? 베스도로 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이분도 그러는데 이분도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이 바울님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보잖아요. 그랬더니 바울님이 No thank you. 나는 그걸 알잖아. 벌써 예루살렘을 안 가겠습니다. 나는 성전에서도 죄 지은 적 없고 유대인에게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겠냐면 가이사 황제 로마로 있는 데로 나를 보내달라고 상소원하는 거지 그쪽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님이 로마 시민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 사람아. 나는 그럼 로마의 법대로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도록 해 이 말이거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베스도 총독도 어쩔 수가 없잖아. 유대인도 또 때를 쓸 수 없어. 로마의 시민권자가 국가에 갔다 이러는데 어떻게 자기들도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것도 순수하게 바울님을 살리려고 바울님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기 같은 국민이니까 살리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본심이 뭐예요? 겨우 한다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말장난이라 그럴까 이 시나리오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정치인들도 뭐예요?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마음을 사야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들, 시의원들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선거철에 막 큰절하고 난리잖아. 그런데 그 선거하기 전에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한동훈 그분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나왔어. 그거 누가 그랬는지 몰라. 늘 선배들이 얘기하거든. 총리를 하든지 하고 나중에 나오라 그랬거든. 그 주변의 사람이 난리 법석을 하잖아. 그 불협화음이 벌써 일어나잖아요. 나올 시기가 뭐냐? 좀 자중하고 있다가 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국에 다니면서 뭐예요? 국민의 덕심을 가져라고. 덕심이 없이 뭘 잠깐의 살랑거리는 바람에 춤추다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공무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법관이면 공의와 원칙이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총독이면은 제대로 된 이 공의적인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여기 총독의 이 관리를 잘못하면 어디에 있어 이 사람은? 이 로마 황제에게 뭐에 문책을 당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데가 편안하면 좋으니까 어쨌거나 그들에게 뭐예요? 마음을 살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정의, 공의 막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도 이 구청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도 단 한 명이라도 울게 만들고 울음을 주고
손실을 주는 법관, 손실을 주는 이 정치,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아무리 뭐가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 없는 한 사람을 저렇게 울고 기다리고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 마음을 안 사도 좋다 이거야. 제수에게는 상관은 없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에게만 마음만 사자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이요, 이런 총독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 법관이라면은 단 한 명이라도 이게 울게 하는 법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게 억울한 일 당하지도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도 그랬잖아요. 어떤 그 막 북을 치고 이른다든지 특별히 그 막 1인 항소하는 이런 사람을 왕이 직접 만났다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막 대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리가 크지 않고 막 이런 데는 감심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죽 저분이 저렇게 억울하면. 근데 제가 대통령 같으면은 공무원의 어느 딸 하나 둬서, 왜 1인 시위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강남에 가보고 막 현수 막 걸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으면 막 몇 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잘 체크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해가지고 걸릴 건 걸르고 이래서 이거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걸 잘해서 이런 평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 사람들은 돈 없고 없다고 내버려 두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 그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뭐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감심 갖고 로마 황제에게만 덕심을 얻고 이 다른 사람에게만 마음을 얻으면 된다. 이런 주의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울님을 보자고. 이분은 마음 줄 곳이 없어요.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고. 감옥에 있는데, 구류 상태에 있는데도. 이런 가운데서 구류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지속이 되는 데서 이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위로의 마음만 받고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뭐 감옥에 있는데 친구들이 온들 뭐 큰 위로가 되겠어요? 뭐 빼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봐요. 2년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누굴 죽이려고? 바울님을 죽이려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아주 잊어먹지도 않고 끈질긴 거야. 이 두 법관들, 총독들도 맞아. 능글능글하게 돈만 바라고 바울님을 감옥에 구류해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냥 구류 상태에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세계적인 선교 환계를 갖다가 막 수많은 세월 동안 구류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 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합니까? 결국은 바울님을 뭐예요? 테크닉 하게 시골에 있게.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드리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부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바울님의 본심을 받고 이 본심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위로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그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이, 따뜻하게 만져주심이 바울님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덕심을 하는 거죠. 덕심도 얻어야 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표현이 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덕심을 얻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아, 너는 됐다.
뭐 어디를 가든 뭐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육신적으로 질질거리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거룩한 변명의 항제로서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총독이나 누구도 함부로 급박할 수 없는 담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손해 같은데 그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성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가서 막 전도되고 열매가 안 되지만은 뭐 벨릭스 총독 가서 복음 전하지, 베스토와 또 관계가 돼가지고 또 얘기하고 말씀 전하지. 그 오랫동안 지나도 막 낙심되지 않은 그 초랑초랑한 모습, 로마로 향하는 모습, 꿈을 그 긴 기간 동안 속에서 이들이 악한 자들이 막 그렇게 끈질기게 죽이려고 공격할 때는 우리도 뭐예요? 끈질김이 있어야 되거든. 주님 안에서 뭐 옥에 갇히든지 안 갇히든지 뭐 구류가 되든지 구류 안 되든지 간에 뭐 방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뭐 새로운 총독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곳이 있는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자꾸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그러고 바울을 만나니 아마 그런 것 같아. 구약적으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고 한 사람이라면 신약적으로 그 말씀을 한다면 신약 시대에 바울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야, 구약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또 이렇게 해야 돼. 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 되겠어요? 너를 만 내 마음이 아프도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바울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수금이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렇게 마음이 들여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 마음이 정성의 마음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 구리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옥문도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 여러분 마음을 득심하십시오. 이거 이해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시라고. 여러분 마음을 아주 득심을 가지고. 두 번째, 불신자들에게도 득심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득심을 하시고 나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득심이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더 영육의 득심을 얻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이동해 주시는 위대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입니다. 아버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넘덕이 지치신 주님의 음성 아버지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 윗니에 고난 받으셨네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 주신 아버지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버지 머리에는 가신 연무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우 할렐루야 아버지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애윈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아버지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버지 마르는 타는 목마른 아버지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아버지 호소하시는 아버지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아버지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의 고난 받으셨네. 우리 바울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신 아버지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리네. 아버지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생애 주님 가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아버지 애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구원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독들은 저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수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넣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행정력으로 그런 극감적인 태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억울하게 아파오고는 있는 바울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외면한 채 하나님이 그저 형식주의 그저 평온주의 그저 윗사람 눈치주의의 행정으로 나갔던 이 두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교회 정치인들 대법관과 모든 판사들 또 이 시청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주의 종들 당의 근사의 재직회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가 좀 더 순순하고 좀 더 정의적이고 좀 더 때로는 눈치 안 보고 용기 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법을 집행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여 시청 행정 예산력을 쓸 수 있는 이런 공의의 선진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진국형 하나님이여 신본주의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여